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하늘 가정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이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의 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께 드리고픈 진실된 마음과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2025년 9월 28일 하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집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와 갈증을 안고 왔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할 줄 알고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마음속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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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것은 무엇일까? 지난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으로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면하고 원래 내 자아와 내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질문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묻습니다. 우리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하여금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깊이 있는 삶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가을 이 한올교회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올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어려운 세상 중에 이 아산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일들을 할 때에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기름받아 은혜롭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 그리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한올아이,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성교회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로받겠네.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이 비 오는 날에 더 밝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온양 동지방 중고등부 원데이 캠프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함께 예배하고 또 청소년들 더 힘껏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귀한 자리에 많이 와주시기를, 또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년 1독 성경 통독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매일 아침 6시 새벽 예배에 또 온 오프라인으로 통하여서 동시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맞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고요. 또 하늘 퀴즈 1일 교사 모집 특별하게 더 아이들과 예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교육, 신방 또 관련해서 함께 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준 장혜진 청년이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위로 아닌 많이 축하해 주시고, 10월 25일 토요일 2시거든요. 아산터미널 여기에서 하니까요. 많이 오가면서 많이 볼 겁니다. 우리 신랑분 뒤에 쪽에 앉아 계신데요. 네. 미리 박수. 더 많이 축복해 줄 겁니다. 그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박수로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에 조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고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올 성가대 귀한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게요.
안녕.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녕. 좀 이따 만나. 좀 전에 제 자리에서 응가하고 갔거든요. 네. 네. 주님의 기도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까지 갈 겁니다. 7개의 간구를 같이 나눴고요. 지난주에 간구라는 건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다. 그래서 정성과 성실과 간절과 노력을 다해 구하는 거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뭐기 때문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야겠죠. 그죠? 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할 7개의 간구와 약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시작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될 때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실은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어라는 분들도 한번 이 주님의 기도를 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달째 같이 나누고 있어요. 다시 한번 쭉 들으셔도 좋고요. 이대로 평생을 기도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흐름상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설교할 일은 흔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다시 또 한참 멀리 돌아갔다 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거를 이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은 복음 전체의 요약이며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설명이다.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실천적 지침이다. 키프리아누스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탁월하며 완벽한 기도다. 토마스 아퀴나스 모든 기도의 모델이다, 표준이다. 우리 이제 감리교리창의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예 신앙의 기초를 가르칠 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8번째 간구하겠죠? 아니에요. 오늘 건 간구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인데요. 여기 지금 꺽쇠도 있죠. 혹시 이런 거 왜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성경의 원본이 있겠죠? 마태가 쓴 게 남아 있겠죠?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저희가 이제 P50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50이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아주 조그맣니다. 요 조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성경, 그러니까 신약이요, 신약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라야 한 AD 12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쓰여진 필사된 거예요. 옮긴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신약 성경의 조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부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이런 필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나중에 필사본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필사본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중세로 보면, 유럽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1000년을 기독교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1500년이라고 해도 돼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11절 없음 확대해 볼까요? 11절 없음이라고 된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각주를 보면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에 보면 돼 있고 앱으로 된 거 어떻게 누르시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본들마다 수없이 많은 필사본들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땐 없다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넘는 부분이 없는 사본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이거는 어디쯤 등장하냐? 4세기쯤 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300년 지난 다음부터 마태복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실은 여러분 저희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세요. 어제 드디어 마태복음 1장이 시작했어요. 구약에서 놓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고 내일 6장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부분은 3세기까지 마태복음을 쓴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하나 보면 여기까지는 간구의 끝이 맞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 마지막에 있는 걸 저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이게 참 지난주 그 마음 나누기 중에 간구의 뜻을 처음 알았다라는 그거 좀 들었는데, 왜냐면 기독교적 언어가 잘 안 쓰는 언어들이 많아요. 그죠? 송영 뭐 같으세요? 송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송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릴 속의 영화로울 영이라서 영화로운 것들을 기리는 게 송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아실걸요? 1장입니다. 창 1장 해볼까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게 아마 한올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처음 부르셨을 확률이 높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실은 항상 예배 가장 앞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 송영이라고 써 있죠. 송영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맨 뒤에 뭐가 있죠?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7번 하면 아멘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송영은 실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럼 왜 여기 이제 독설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따 독사라는 거 이런 독사 아니고요. 영광이라는 뜻이요. 독사 로기아에서 이제 뭐 다이얼로그 다 이제 말이란 뜻이고 해서 영광을 돌리는 말 혹은 노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송영이라고 할 때도 꼭 노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끝내면서 하는 송영은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구약 다윗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송영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송영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4세기야 쓰여졌지만 2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돼서, 심지어는 아까 보여드린 그 조각 있죠. 조각이 쓰여질 때부터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이 디다케가 이제 가르침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 송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 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랑은 달라요. 저희가 기도 마지막에 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분명히 간구는 거기까지 가르치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뒤에 그 말을 했을 거다. 이거 좀 억지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아멘 아멘 하듯이 구약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기도 후에 송영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2세기부터 예수님 들어 100년 후부터 그러니까 100년 후에 쓰여졌다고 그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 전부터 많이 기도 후에는 이 송영을 넣었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도 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도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낸다는 뜻이고 꼭 노래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그것의 은혜 받을 때쯤에 제가 변성기가 되게 심하게 와서 제 음역대가요 도부터도 아니고요 레미파솔라 시였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난 노래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실은 수화로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을 굴러주세요. 박자를 맞춰주시는 그 표정 속에 찬양은 노래가 아니구나. 심지어 노래만이 아니라 삶이구나. 고백이구나. 이제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 찬양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걸 얘기하면 저희의 좀 연령대가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 구절 어떻게 시작되죠? 준비 시작.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요거 하시는 분이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 대개를 지금도 저희도 지금 주기도문 할 때 한올교회 새벽기도는 요걸 씁니다. 요걸 이제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개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접속사입니다. 대접, 무릇 일반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고어로 조선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이 대개라는 건 굉장히 격조 높은 접속사였습니다. 어떤 접속사였냐면 어떤 이유를 말할 때 이 접속사를 썼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개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며 죽는 것을 면치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대개가 사람 중에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작될 때는 이걸 번역할 때는 대개라고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이유를 뜻하는 그러니까 요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므로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가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대개를 넣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대개라 그럴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대개 나라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진 않잖아, 동재야. 근데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호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므로 왜냐하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 저희가 하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전체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게 하나 이렇게 됐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1983년에 번역된 실은 이거 더 전 것부터였거든요. 저도. 근데 아무튼 됐고요. 실은 2004년에 조금 바뀌어서 제가 왜 한올교회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몇 개만 바뀌었어요. 뭐 바뀌었는지 아세요? 2004년에 뭐가 바뀌었냐면 대개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대개가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접속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바뀐 게 주옵시고가 어떻게 바뀌었죠? 주시옵고. 그 두 개만 바뀌었는데 저는 2003년에 왔잖아요. 그 정도 번역이 너무 아까워서 언제 한번 더 우리 아이들도 다 쉽게 할 수 있는 번역으로 바뀌면 그때 바꿔야지. 왜냐면 감리교는 아직 정확하게 이걸로 하자라고 간 적이 없거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주시옵고 바꾼 거, 대개 뺀 거. 예장합동에서 조금 더 현대어로 바뀐 게 몇 개 있고 가톨릭이나 성공회도 실은 되게 와닿게 좋게 바뀌었는데 또 저희 감리교권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앞부분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도의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뭐라 그랬죠? 필요한 양식. 근데 먹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양식까지? 생명의 양식까지. 그리고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실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먼저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게 먼저다. 이게 먼저입니다. 원어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목만 높은 우리의 죄, 서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우리의 죄. 더 가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특별히 이 악이라는 거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무지 센, 심지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이를 악물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성령을 붙이는 거예요. 찬송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영어랑 좀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번역이랑 영어 번역이랑 뭐가 좀 다르죠? 제가 노력해 놓은 거. 저희는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께라고 돼 있고 영어는 yours라고 돼 있고 그냥 인칭대명사로 돼 있고 실은 언어로도 수가 너입니다. 너. 당신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가 맞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절대 나쁠 때만 쓰는 게 아닌데 왜 문제라 그랬죠? 너 때문이야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당신은 나쁜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당신의 1번이 뭐냐면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을 담아 부르는 말이 당신. 이게 첫 번째 당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긴 말이 당신이 맞아요. 그리고 존칭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존칭이 담긴 말이 맞는데 실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써요. 당신. 그게 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 실제로 십몇 년 전에 어떻게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쓰냐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울 일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주변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얘기할 때 제가 뭐 얘기할 때 뭐 제가 지한이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녀가라고 안 하죠, 그죠? 뭐라 계속 지한이라고 하잖아요. 인칭내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첫 구절이 뭐였죠? 아버지거든요. 파테르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버지께라고 이야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for 이유가 있어요. 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이거 원래 번역되면 왜냐하면 당신의 것입니다. 그죠? yours. 뭐가? 킹덤, 나라와 파워, 힘과 그리고 글로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중에 오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뭐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을까요? 나라, 권세, 영광. 근데 이거 찍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2번 권세, 1번, 3번,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나라가 맨 마지막. 이 디다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권세부터 갑시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근데 권세라 그러면 뭐가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 혹은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정확한 권세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힘입니다. 힘.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힘입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엄청난 단어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BTS 아니고요. 누가 만든? 노벨이 만든. 여러분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엄청 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에서도 몇 종이 아니면 못 만져보는 건데 다이너마이트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왜 만들었대요? 니트로글리센이라고 하는 폭발물이 높은 아주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실제로 공사 같은 걸 할 때 니트로글리센으로 폭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또 건축이 많이 필요하니까 니트로글리센을 안정적으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게 노벨상이죠. 힘입니다. 힘.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 어떤 뭐 세력을 갖고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이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쭤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주기도문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을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궁금한 것 좀 물어달라고 할 거예요. 궁금한 것 좀 써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진짜 주시나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면 진짜 주시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시나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 악한 세상이란 말,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요, 지금 고백하는 거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얘기는 다음 주 주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 기도한다고 될까? 근데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힘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율법학자 그 어린아이, 중풍병에 걸린 그 아픈 어린아이를 두고 차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험한 아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아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쟤는 해도 안 돼요.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해도 안 돼요. 변하지 않아. 원래 이런 거지 뭐.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그 설교를 한 2번 연결을 했거든요. 요엘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뭐가 악한 생각이죠 아세요? 아비들 노인이 됐어요.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야, 내 경험상 안 돼. 너 생각 있어? 그럴 수 없어. 네가 이겨야지. 네가 잘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걸 경험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누가 봐도 경험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아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아버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점점 조금씩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이거 갖고 될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실 거야. 아멘? 지난주 마음 나누기를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악이 강해서 기도로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왜요? 난 지금 누가 미워요. 그게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로 보지 못한 그게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요, 기도해보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이겨내게 될 테니까. 이 이겨내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실 테니까. 혹은 아직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면 나는 그럴 수 있어. 실은 여러분, 이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고난을 받는 거 아시죠? 딴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갖고 막 힘들게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던 분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성재야, 나 저 장로님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3년쯤 지났어요. 갑자기 새벽 엄마가 막 오시더니 성재 왜 엄마?
나 오늘 진심으로 그 장로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했어. 저에게 그 고백이 얼마나 컸냐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던 우리 어머니셨어요. 사모님이셨지만 실은 저희 아버지보다 공부 잘한 신학교 출신의 신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누구보다 신학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3년이 걸리는구나. 그걸 애처럼 기뻐하시는데요. 저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누가 좀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나 왜 이러고 아니라 엄만 3년이니까 난 더 걸리겠지.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안 바뀌었고요, 세상이 안 바뀌었고요,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위로받은 경험 있으시죠?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혹시 여기까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대한 내 시선이 바뀌는.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떡해. 심지어는 하나님 장로님이었네, 그분은. 아직 이걸 잘 모르네. 안쓰럽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힘은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을 얻어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세상이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그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 힘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고요.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광. 영광 하면 저 맨날 생각하는 건 영광 할렐루야가잖아요. 근데 영광이라, 맞아, 이게 꽃 영자의 빛광이어서 꽃이 피는 것처럼 빛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독사라는 단어 자체도 이 평판, 명예, 아주 화려한 것이 이 영광이 맞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영광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영광은, 이건 구약을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의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 중량감이라는 뜻. 제가 소중하다, 중요하다 할 때 이건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내 삶에 가장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카드 쓰신 어른들은 아실걸요? 카드 이렇게 앱 같은 거 보면 내가 어디 돈 많이 썼는지 나오죠. 어디 많이 써요? 식사, 주류, 여행, 다양하게 나와. 레저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내 돈, 내 시간, 내가 가장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아니야, 공부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직장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일을 잘 쪼개 보셔야 돼요. 어떤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리스를 보는데, 한 나이 드신, 제가 볼 때 대충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어린 아이를 키운 사람이 되게 부럽대요. 아마 이 얘기를,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넌 다 키웠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전 그분 얘기가 되게 와닿은 게, 근데 그분은 지금 65세 분이니까 우리랑 좀 다르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이를 키울 땐 모든 게 분명했어요. 여러분, 55시간 일하면 많이 일한 거예요, 적게 일한 거예요? 많이 일한 거죠? 지금 8, 5, 40, 40시간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미국인데도 자기가 55시간을 일해도 그때는요, 그 일하는 이유가 분명했대요. 누구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심지어 끝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막 너무 늦게 끝냈어요. 근데 지금 집에 가면 잠만 자고 나와야 돼요. 근데도 집을 가죠. 왜요? 누구 얼굴 보려고? 내 아이를 보려고. 자기가 아기를 키울 때는 모든 게 너무 분명했대요.
분명히 지금 아기 키우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목적이 분명한 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지금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직업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딱 하나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 사명인지 직업인지 어떻게 하면 아시는 줄 아세요? 100억 있어도 그 일을 하실 거면 사명이 맞고요. 100억이 있으면 이따 일은 안 난다 생각하시면 그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100억이 있으면 안 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아이한테 뭐 하나를 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더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고, 그죠? 100억을 줘도 나는 하나님에게 내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고 일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지한이가 저한테 갑자기 심각하게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야 나 아빠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왜 아빠가 너 때문에 힘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실은 이유는 알겠어요. 제가 9월 시작하기 8월부터 그랬잖아요. 9월에 저 많이 좀 힘듭니다. 일정이 많습니다. 근데 살아냈고요. 같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재한이한테 재한 아빠 놀아줘 바빠 늦게 들어가고 내일은 아빠 못 들어와 밤에 들어올 거야 계속 이제 그러고 그걸 살았으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죠. 밤에 아침에 아이가 아빠 놀아 그러면 재한 아빠 좀만 쉴게 많이 했던 때니까 이제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한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한아 힘들기도 한데 난 되게 행복해. 왜냐면 재한아 네가 좋아하는 수영 좋아하거든요. 수영할 때 하나도 안 힘들지? 아빠 힘들지. 근데 왜 해? 좋아서. 그래 아빠 이게 시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금 모자 하나 남았거든요. 황금 모자 꼭 따고 싶대요. 나중에 다이빙도 하고 막 하고 싶대요. 그렇지? 지한아 어때? 네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걸 하나도 안 힘들지? 아유 아빠 힘들지. 아빠 이거 하려면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린 줄 알아? 힘들어. 근데 왜 해? 좋아서. 지한아 참 신기한데 사랑하면 힘든 거야. 그리고 힘든 만큼 사랑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으시면 그래서 아유 너 때문에 하나도 정말 안 힘드시죠? 이유가 생겼죠. 몸은 힘들어요. 더 시간을 쓰고요. 저 너무 행복한데 흰머리 많아졌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힘이, 돈도요. 모든 거를 써서 저희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자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계세요? 가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부모인데도 자녀한테 시간 안 쓰는 분들 많아요. 상관없어요. 저는요, 지한이가 없었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애쓰는 게 사랑이라는 걸 다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주세요. 애쓰셨죠?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옆 사람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애쓰며 가고 있잖아요. 사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내가 55시간을 일해도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이에 100억 있으면 안 할 일이요. 내가 돈 많으면 내가 일을 왜 하니? 라는 일도 아이를 위해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만요. 전 학교에 있잖아요. 가끔 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보여요. 야, 저분 진짜 학생 사랑하신다. 학생 사랑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기억하는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무하는 아이를 위해서. 가끔 전 이건 두려워요. 그러니까 청년페이 안 되고요. 필요한 건 일한 만큼 받아야죠. 근데 사명이라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제 우리 한울교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10명이나 같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은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짜는 분들이 그죠? 생각하면 최소한 대학생들 시험 끝나고 해야죠. 근데 10명이나 갔어요. 왜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써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 노력과 무거움이 영광이에요. 항상 딸이 우리 복싹서 가수다 나온 것처럼 아기 낳고 나서 엄마 보자마자 우왕 울잖아요, 그죠? 엄마 어떻게 나를 낳았어? 저도 목회하니까 알겠어요. 저희 아버지만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엄마를 봐도 목회하셨으니까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요. 필요한 양식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아멘. 조금 더 갈까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와,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요. 필요한 양식을 함께 나눠주며 살고요. 서로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를 하며 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기도하며 가고요. 내가 구하여진 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친구가 악에 빠지려고 그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저희가 앞서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의 시작은 심판하지 말아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우리 됩시다. 좁은 문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옆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저희 읽은 뒷부분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예수님 표현하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시험을 트라이얼이라고 했죠. 도전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요. 나 정도면 괜찮잖아.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한 친구가 제가 큐티 할 때 쟤 너무 미웠어요. 3년 썼다 그랬더니 그걸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좋았어요. 왜냐면 큐티에 내가 누가 미운 걸 쓰기 시작한다는 건 누구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면 이제 나라는 쉬워요.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는 통치 행위를 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죠? 와, 요즘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 바뀌고 나니까 50년간 왔던 질서가 다 바뀌어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 말하지 않으려 이런 거 잘못 말하면 나중에 미국 못 간대요. 유튜브를 다 분석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느 나라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게 송영이에요. 여러분 이 송영의 시작이 아까 제가 다윗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역대하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내 아들이 지을 하나님을 위한 이제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 부분이 이 29장 11절 요거 1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문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왕이라니까요. 그 당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다 왕 거거든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거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선생님들, 나는 땅의 어른이다 싶은 분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더 읽어볼까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런 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18절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누구를?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머지 기도가 의미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왕국, 권력,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빵을 주고 세상을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도가 의미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 맨 뒤에 이 송영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후렴구 한 번만 부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상황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믿기에 우리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어도요, 낭황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를 일으킬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미움도 두려움도 무엇보다 영광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며 온몸으로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후렴구 2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7개의 간구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붙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은, 힘은, 그리고 이 땅을 바꿀 그 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7가지 간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7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들과 우리의 죄와 시험과 악에 대하여 이 7가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저희에게 이 7가지 중에 지금 각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묻고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달라고,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에 얽매여 주님 어떡합니까? 이 죄인을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 그러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시험 때문에 하나님 저요, 하나님 알아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새로운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악에 대하여,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악에 대하여, 조금 더 나아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구조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싸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영광, 그 무거움이, 그 노력이, 그 수고가,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덧붙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세상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사단이 아니라,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이 7가지 간구와 함께 마지막 찬양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속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떠난 분들도 있고요. 열흘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떤 이들에게 명절은 기쁨이 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 명절은 꼭 있어야만 하는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가 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내는 우리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끝에 이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나누기 같이 잘 나눠주시고요. 같이 인사 마무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